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천재들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천재를 한 명 뽑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뽑겠죠. 종교의 영역에서 과연 천재는 없을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영성의 천재를 뽑으라고 하면은 오늘 로마서를 쓸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개인이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힘든 사실이죠. 바울은 지식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걸친 유럽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지구의 반바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전파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된 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터키의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도시는 교역여에 있는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그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이자 선교사였고 신학자이자 법의 전문가인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면모가 다양하니 그의 관심사 역시 매우 넓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여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늘 기도한 사람이었죠. 선교사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또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이방인들의 문화가 충돌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법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바울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와 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정통 바리새파로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혈통과 핏줄을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다른 일반인들과 분리되어서 그들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기도하고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늘 지적하며 그들의 죄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자유롭고 해방시키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형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 유대계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종교적으로 비난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만들어 사람들의 삶을 옥죄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바리새파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에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문 밖에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가면은 외국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운영을 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는 아예 가동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통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되 바리새파들보다 더 엄격하게 의로워야 되지만 진정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을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해도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 가운데 599개를 지켜도 하나만 어기게 되면 찾아오는 그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율법에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을 때 오는 그 죄의식 때문에 바울은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범법함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내가 죄지은 것도 몰랐을 텐데 오히려 율법을 알고 있으니 내가 바라보는 내 행동, 내 마음의 죄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었죠.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좋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에 율법을 행해서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을 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에 드는 생각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료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왜 선행을 하고 공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행과 공로와 의를 자랑할까?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본인만 조용히 묵묵히 선행하면 될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적하며 죄인이라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 동료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바리새파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말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이 엘리트주의자들은 공동체에 많은 해악을 일으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늘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모든 우월감이 다 위험하지만 특별히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은 더더구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냐면 보통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고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으니 도덕적으로도 그에 비하는 뛰어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도덕적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듯이 도덕 면허증을 가지면 나는 모든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지고 나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는데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늘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이 율법의 정신을 오용하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바울은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진지하게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이 그토록 고민했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다른 방법은 있지 않는가? 탐구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가? 그의 결론을 내게 되었죠. 2절과 3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만약에 행위로 자랑할 수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올바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에, 비록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둘째로는 너의 눈이 보는 그 사방에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셋째 약속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넘어 너 자체를 복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머리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처지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75살 때였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25년 뒤에 약속을 들어주셨어요. 1년, 2년, 3년 기다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방 보이는 곳을 다 너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는 매장지 한 평의 땅도 없어서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서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조급했던 아브라함은 때로는 인간적인 편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당연히 편법을 쓰니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단하니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이러한 암울했던 아브라함의 상황은 단지 우리와 상관없는 옛사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볼 때,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이 처절하게 처참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가정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편법을 썼지만 결국 그 편법이 자신에게를 향했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셨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편법을 썼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자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생존하고자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지 못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완전 무결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의 영웅담을 담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 실패하고 좌절한 흠 있는 사람이 고군분투하여 결국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과 고초를 겪은 다음에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과거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결국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반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 속하는 희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같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눈과 머리로 판단하는 계산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25년 동안 이러한 아브라함을 관찰하셨죠.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의 중심, 그의 근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의 본질을, 뿌리를 내닫고 있는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곁에 있었고 떠났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는 그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대로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 태어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16절 말씀 바울의 주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든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든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훌륭한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는 말씀이죠.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롭게 여겨졌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 죄의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여 우리도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 또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훌륭한 믿음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같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0살이 된 아브라함은 몸은 죽은 것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살 한 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몸은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몸은 비록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닻을 내려 견고해졌다고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처절한 처지를 알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지금도 유대인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자 정통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단지 핏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와 혈통과 인간적인 가족을 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많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그저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분을 신뢰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믿음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폐허가는 땅에 꽃을 피워주시고 무로 세상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죄를 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고초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을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사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초는 굳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수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민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의 전문가로서 바울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사람의 공로로 선행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묵상과 성찰 끝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투신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믿음에 대한 구원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스승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바울이 마치 믿음만을 주장한 것처럼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한 것처럼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했죠.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미 여겨진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격에 대한 보답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의 복음을 구속의 복음으로 퇴행시키는 길인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 경건하지 않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죄와 고난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모가 자녀가 지은 죄를 대신 받기를 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나에게 100살이 되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의 육신은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가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의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는 실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히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바울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처참한 현재에 넘어와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게 하는 힘이 있죠.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39대 태형을 여러 번 맞았고 폭풍우를 맞고 풍랑을 당해 죽을 뻔한 역경을 여러 번 겪었고 동포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자신을 비난하는 그 소리들은 그저 무시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결한 믿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우리의 인생의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